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중심으로 하나님 편에 서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의 이제 모든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기로 하시고 이제 서서히 정복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듣고 있는 이제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또 홍해를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전복하고 그렇게 나아오고 있는 일들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기브온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알고 믿습니다. 그래서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변장하여서 이스라엘과 평화의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은 서로 동맹을 맺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대적을 합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비롯한 가나안 남부 5 도시의 왕들은 서로 동맹하여서 지금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은 기브온을 공격함으로 이스라엘과 맞서게 됩니다. 이에 기브온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요청하고 또 여호수아는 기브온을 위해서 출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이 가나안 남부의 5국의 연합국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나안 연합국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어제 본문 이제 8절이죠.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 전쟁에 개입하셔서 해와 달을 멈추게 하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연합군들을 대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승을 거둔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는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길갈 진영으로 다시 되돌아온 것이 어제까지의 본문입니다. 14절 15절이죠. 자, 오늘 본문 이제 16절은 이스라엘에게 패한 이 5 왕이 도망하여서 막게다 동굴에 숨어 있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 대적한 이들은 지금 동굴에 숨어 있는 그러한 신세가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여호수아는 이 18절과 19절에 이렇게 지시를 하죠. 그러니까 큰 돌을 굴려다가 동굴 입구를 막고 보초를 세워라. 지체하지 말고 왕들은 가둬두고 모든 적들을 추격하여서 진멸하라. 한 사람도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셨도다. 자, 그래서 왕들은 동굴에 갇혀 있는 채로 나머지 모든 적군들을 거의 진멸시킨 후에 여호수아는 동굴에 갇혀 있는 5 왕을 자신 앞으로 끌어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22절이죠. 22절 한번 눈으로 따라 보시면, 그러니까 동굴 어귀를 열고 그 동굴 속에 있는 5 왕을 내 앞으로 끌어내어라. 또 23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령대로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로 왕, 이 5 왕을 동굴에서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냅니다. 자, 왕들을 끌어내자마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한자리에 다 불러 모으고 자기를 따라서 앞서 싸우던 지휘관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24절 이제 하반절인데요.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그러니까 패배한 적들을 체포해서 승전의 표시로 이 패전국의 수장의 목을 발로 밟는 행위는 이 전쟁의 클라이막스고 당시 고대 근대에 널리 퍼진 당시의 간행이었습니다. 이러한 간행에 따라서 이 여호수아의 지휘관들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자 여호수아는 외칩니다. 25절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를 맞서는 그러니까 모든 대적들을 여호와께서 다 지금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리고와 또 아이성 그리고 지금 가나안 남부의 이 5 왕을 물리친 것처럼 앞으로 가나안 전역을 정복해 나갈 때 우리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지금 이와 동일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며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26절 이하는 이 다섯 왕의 이 정말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목을 밟은 후 여호수아는 왕들을 이제 쳐서 죽인 다음에 나무 기둥 하나에 다섯 나무 기둥에 한 명씩을 메어 답니다. 저녁까지 매달아 둡니다. 저주받음의 상징이죠. 해질 무렵에 그 시체들을 나무에서 내려서 그들이 숨었던 막게다 동굴에다가 다시 놓고 큰 돌로 그 동굴 입구를 막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이 다섯 왕들의 이 최후의 모습을 기록하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28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우리가 이번 주에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여호수아 9장과 10장은 이 기브온 족속과 가나안 남부 다섯 족속의 이 대비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이들의 최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내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내 나라, 내 민족 편에 설 것인가? 기브온은 참 신이신 하나님께 엎드렸지만 이 다섯 왕과 그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기를 선택했습니다. 선택은 그들의 자유였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과 싸우는 편을 택했을 때 이미 그들은 저주받을 운명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대적한 이들의 최후가 정말 어떠한지를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을 꼽으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서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내 편에 서는 일이 가장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기브온과 가나안 남부 다섯 족속의 이 대비는 라합과 여리고성 사람들과의 대비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성경은 라합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함께 행함이 있는 믿음의 표본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그런데 라합이 한 일이라고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찾아온 그 정탐꾼 2명을 자기 집에 숨겨 주었다가 무사히 돌려보낸 일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실 말이 좋아 정탐꾼이지 자신의 나라를 점령하려고 찾아온 간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점령하겠다고 자신의 모든 민족을 죽이겠다고 덤비는 적국의 간첩을 숨겨두었다가 무사히 돌려보낸 역적질을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매국노예요.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과 10절을 보면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소문을 듣습니다. 출애굽했던 이야기, 홍해바다를 갈랐던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소문을 여리고성 왕과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다 들었습니다. 2장 11절을 보면 둘 다 겁에 질렸고 마음이 녹고 정신을 다 잃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응은 다릅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그 성문을 꼭꼭 닫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은 생각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이 이스라엘과 여리고의 싸움이라고 보질 않습니다. 여리고 성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니라 여리고 성과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본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자기 나라를 넘겨준 매국노라기보다는 하나님에게 나라를 넘겨준 거예요. 하나님에게. 라합의 생각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땅을 주실 것을 내가 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실 것을 자신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여리고성 사람들의 이 전쟁이 벌어지게 될 것인데 나는 누구 편에 서느냐?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거예요. 여리고 왕과 모든 여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라합은 우리나라 편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거예요.
지금 기브온과 다섯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9장 곳곳에 나오는데 9장 1절과 3절과 9절과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듣습니다. 여리고와 아이를 진멸한 일, 바산한 옥과 여러 왕들을 물리친 일, 이 모든 일을 다 듣고 기브온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만, 두려워하며 진멸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기꺼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이들은 라합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그분의 계획을 듣고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을 합니다. 나무를 패고 물을 깃더라도, 아니 속여서라도 평생 종살이를 하더라도 하나님 편에 선 것입니다. 다섯 왕들도 기브온 사람들과 동일하게 다 들었습니다. 우리 10장 1절을 한번 보시면, 10장 1절을 한번 눈으로 한번 따라 보십시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합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2절,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지금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여리고와 아이가 진멸됐다는 소식을 듣고 동일하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하나님 편에 서는 계기로 삼고, 그 두려움을 하나님을 믿는, 그러니까 구원받는 계기로 삼았던 라합과 기브온과는 달리 이들은 연합국을 형성하여서 힘을 모으고 스스로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이 두려워했던 그 일들이 실제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근심과 두려움은 어느 쪽으로 작용을 합니까? 스스로 두려움을 종식시키려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인간적인 방법을 막 찾고 동원하더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설 때가 있지는 않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정말 하나님 편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내 편에 서 계십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 있는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오늘 우리의 얘기로 좀 구체적으로 이제 좀 적용을 하고 말씀을 마치고 싶은데요. 어릴 때 교회 친구 중에 중학교 때부터 자기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입학을 해서 사업을 해서 엄청난 이제 돈을 벌 것이다, 아주 목표가 분명히 있던 친구가 있습니다. 저는 중1 때 아무 생각 없이 놀 때 그 친구는 중1 때부터 목표가 아주 분명했습니다. 공부도 아주 상당히 잘했습니다. 그러니 걔 엄마가 우리 누구누구는 이런 꿈이 있다고, 그래서 벌써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그러면서 애가 철이 들었다면서 성적도 좋다면서 엄청 자랑을 막 하면서 다니셨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 이제 소문난 이제 밉상 집사님이셨는데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중고등부 시절을 보냈느냐면, 시험 때만 되면 교회를 자체 방학을 합니다. 중간고사는 이제 한두 주, 기말고사는 한 달. 그러니까 시험이 끝나면 다시 나오고,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이런 패턴으로, 특히 고3 때는 1년 동안 방학을 했습니다. 자체 교회 방학을 했습니다. 엄마인 그 집사님도 적극 지지를 하고, 아니 지지를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사실은 서로 동의하고 시킨 것이겠죠. 좀 이 예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이 여리고, 아이, 그리고 가나안을 진멸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예뻐서 여리고 성을 진멸하고 여리고 성을 주려고 합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뜻이 있고, 여리고에는 여리고에 대한 뜻이 있어요. 가나안에는 가나안에 대한 뜻이 있어요. 여리고 성이 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을 진멸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제약이 간영해서 제약 때문에 망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자, 내 자식이 돈 많이 벌 것을 인생의 목표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바른 목표인가요? 바른 목표냐 안 바른 목표냐, 거기에는 큰 관심이 없고, 그저 아들이 중학교 때부터 스스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돈 많이 벌겠다는 인생의 목표를 세운 것이 기특하고 대견스러워서, 그래 엄마가 기도해 줄게, 너 성공하도록 열심히 기도할게,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 여러분, 이게 과연 성경적으로 바른 모습입니까? 이것은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의 시각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의 시각은 어떤 거냐? 하나님,
내 자식 사랑합니다. 내 자식이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거 기특합니다. 그러나 내 자식 속에 있는 그 제약을 보니 하나님이 이기시옵소서. 철저하게 내 아이 속에 있는 그 세상의 가치관을 깨게 하시고 철저하게 실패하게 해서라도, 망하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소중한 것을 먼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 이기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바로 라합의 믿음이었고 기브온의 선택이었습니다. 내 가정과 하나님 사이에서, 사랑하는 내 조국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이 이기셔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조국이지만 이 여리고 성 안의 제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신다면 하나님이 이기시옵소서. 우리는 종이 되어 나무를 패고 물을 깃고 평생 종살이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기시옵소서. 하나님 편되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돈 버느라고 너무 바빠서 사업이 너무 잘 되어서 교회에 나올 생각을 못합니다. 이때 남편이 교회에 나오든 안 나오든, 물론 나오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은근히 돈 잘 번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선 이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겨서 내 남편의 사업으로부터 내 남편의 마음이 떨어지게 하시고 서로 망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먼저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세상 나라가 싸움이 붙었습니다. 하나님과 내 자녀, 내 남편 아내, 하나님과 내 사업, 내 직장, 하나님과 내 욕심, 하나님과 내 꿈, 내 욕망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 편에 서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내 자식과 내 자식 속에 있는 그 죄를 보시면서 대치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님이 이기시옵소서. 내 자식을 이기고 내 자식 속에 있는 그 제약에 뿌리한 그 소원을 이기시고 자식에 대한 나의 바램과 욕심을 이겨주시고 하나님이 이겨주시옵소서. 하나님 편이 되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욕망, 내 욕심으로부터 하나님 이겨주세요. 나의 욕심을 이기고 나의 고집을 이기고 나의 생각을 이겨주시고 내 그 목이 곧은 교만을 짓밟아서 꺾어주시고 내 악함을 이겨주시옵소서. 하나님 편되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이 되어 하나님을 응원하는 것, 여러분, 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당연히 하나님 편이지.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편이 되기는커녕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나의 욕심, 나의 욕망, 나의 목표를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좀 바꾸어서라도 내 뜻을 이루려고 할 때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내가 하나님을 이기려고 할 때가 참 얼마나 많은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 편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내 욕망의 편입니까? 기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믿고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들은 율법대로 하면 진멸받아 마땅하지만 믿음으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다른 족속들은 같은 소식을 듣고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끔찍한 결말을 당하게 됩니다. 다섯 왕들이 숨었던 막게다 굴은 그들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듣고도 여전히 자신의 힘을 가신하며 하나님과 맞서려 합니다. 그 결과는 가나안 남부 다섯 왕들이 수치스럽게 밝힌 것과 동일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고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고부하고 나의 욕망,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단 한순간도 서 있지 않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의 크고 작은 선택을 할 때 나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십니까? 이 지독한 자기중심적인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채 내 이익만 따라 움직이면 하나님을 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망각하게 하고 나를 추정하게 하며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히게 하는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다시금 고백하며 그 나는 목이 짓밟혀 죽어야 됨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 한평생 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우리 주신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또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주님의 무리 주와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